욥기를 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부담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개쯤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과 고통을 오래 말하면 이것에 지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듣는 건 괜찮은데 이번 주도 고난이 파도로 이어져 오잖아요. 이번 주 제목에 고난의 파도가 이어져 오거든요. 고난이 계속 파도로 이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난에 대해서 계속 듣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자면 욥기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분에게 미리 좀 변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다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항상 어렵고 항상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난의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알아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고통의 대한 원인 이런 것들도 얘기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복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욥기가 42장이나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욥기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수많은 신학적인 아주 다양한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게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언제 다 하죠? 네, 이제 2장 우리 겨우 하고 있는데 이 42장을 다 하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건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변명을 드리자면 존 깔뱅은 무려 욥기에 대해서 150번 넘게 설교를 했대요. 150번이 넘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다양한 설교를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욥기만 갖고 150번 넘게 설교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욥기서 안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가득하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장이지만 겁먹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매번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다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장면은 이 반복되고 있는 천상의 회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을 모아두시고 다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자, 우리도 회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회의 말고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회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의,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매일 중요한 회의가 벌어져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께서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갈까 말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갈까 말까에 대해서 내 안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의고 여러분들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안 오면 두고 보자.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증인들은 다 우리 앞서가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이 안에 회의가 벌어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실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실지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면은 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수많은 본들, 여러분 옆에 신앙의 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권사님이 나가시는데 나도 나가야지. 아, 장로님이 저렇게 자리를 잘 지키시는데 나도 자리를 지켜야지. 아, 저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더 힘을 내야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좋은 믿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안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 때마다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중요한 회의가 일어나듯이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사탄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거의 1장과 흡사하게 하나님께 사탄이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사탄은 우리 대적마귀 사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을 고발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틀어내는, 정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기서 부각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구별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가 이게 참 저도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도전이 됐던 부분인데, 사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사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반드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유물을 없애면 넘어가고, 이제는 이번 2차 시험에는 뭐가 됩니까? 육체를 시험하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잠깐 귀한 우리 두 부부, 집사님 부부를 만나고 올라왔는데, 제가 연세가 있으세요. 연세가 뭐 그렇다고 많지는 않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건강과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면요, 건강하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물론 질병이 있으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걸 말씀하는 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물론 수요 저녁 예배는 아니실 거예요. 지금 직장 생활하시고 굉장히 지친 몸을 갖고 오신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느끼시죠? 예배가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사람이요, 짜증이 있잖아요. 짜증이 대부분 어떻게 생기냐,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서 짜증이 많이 생겨요. 건강하면 짜증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힘들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무엇을 막 짜증나게 왜 그래. 사람이 힘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탄이 결국 마지막으로 욥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이에요. 내 육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육신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건강하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건강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항상 여러분께서 이 몸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시험이 또 있어요. 사탄이 이제 또 시험을 주는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처럼 등장하진 않지만 제가 욥기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가족과 소유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오늘 말씀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가죽이 바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이에요. 이거 없애면 신앙 딱 버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가죽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그것인데, 그래서 재물과 가족이 없어진 다음에 육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험을 줍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고 나를 위로했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바로 비난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예수님도 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 그리고 세상의 이 모습들을 그대로 다 몸으로 당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고 욥에게 시험을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꾸어서 직접적으로, 아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에 걸렸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 승리는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귀하지만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요, 재물과 소유가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한 것이 한이 되었는지, 이제 사탄은 욥의 생명 전까지 단계까지 욥을 건드립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사탄이 처음부터 굉장히 핵폭탄을 터뜨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처음에 기관총 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핵폭탄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폭탄을 던졌으면 이미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욥은 기가 막히게도 핵폭탄을 맞고도 영적으로, 신앙으로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욥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욥이 절대로 굴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만큼은 변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킨 것을 보시면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굳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누구를 예로 듭니까? 욥을 예로 들어요.
그 많고 많은 인물 중에서 욥을 예를 들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약으로 테스트할 겸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 이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내와 견뎌내는 이 고난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욥을 그 인내의 상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뭐 신약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분명히 모르잖아요.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 온전히 참고 견디는 모습의 주인공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잘 지키는 믿음, 잘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기는 뭐 젊은 우리 20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30대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기 80이 훌쩍 넘으신 분들, 70이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지켜온 거,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거를 스스로 부족하다고 물론 느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믿음 지키신 거 하나님께서 욥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될 때에도, 그것이 병이든 물질의 모습이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는 거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세상은 불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곳, 자연재해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우주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욥이 보여주는 신앙의 가장 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시편 6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편인데, 시편 63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63편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욥기 안에서 찾아낸 이 고난 속에서 찾는 건 이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여전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시편이 풀어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욥기가 패러디로 풀어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 그건 깨진다고 생각해요. 시편이 왜 욥기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모순됨의 신앙을 풀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여기 시편에 보면 이거 나오거든요. 시편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저버리면 저주를 받고 그런 구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steadfast love,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이 나의 현실과 맞닿지 않을 때도, 우리 어떻게 사랑을 판단합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시편 저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신실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감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야기를 드릴게요. 욥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넘어섰다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앞으로 시험이 안 온다? 그럼 보장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안 오게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안 오게 할 수 있으면 노력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시험을 욥처럼 잘 이겨내도 다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지금까지 식구들과 그리고 소유물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제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 사람의 몸을 공격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시험은 내 몸의 시험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내 몸의 시험, 내 건강의 시험, 내 육신의 시험, 내 영혼의 시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병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믿으니까, 끝까지 붙잡으니까 원망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 육신, 내가 교구 부장도 하고 여선교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몇 년 치료회 봉사를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무릎이 안 좋고 내가 이런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깨뜨리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약한 것이, 우리에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인이 아니라고요. 그 오해부터 푸셔야.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병 걸린 사람한테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의심의 눈길로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나는 그러면 죄져서, 나도 죄져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첫 번째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으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함부로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쉽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접근하는 전략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제 전략을 욥을 향해서 가장 심하고 괴로운 질병을 던져주는 것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일종의 은유이고 일종의 관용구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확인하고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고 비교해 보면서 좀 정리가 되었는데,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물을 다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욥이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욥을 건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두 가지 가죽이에요. 하나는 겉의 가죽과 또 하나는 속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피부와 가죽을 구별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는 스킨이에요. 다 스킨이에요. 피부도 스킨이고 가죽도 스킨이에요. 뭐 그다음에 상품화된 걸 레더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그냥 스킨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 가죽은, 이 피부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참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그거는 예쁠 때만 좋은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기 물릴 때 좋은 피부는요, 보드라운 피부 아닙니다. 네, 벌레 물리고 선교사가 되려면요, 부드러운 피부 갖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친 피부가 복이 있는 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거친 피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다 삼으신 거예요. 안 가고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가죽은, 피부는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겉가죽은 뭘 보호하냐면 우리의 소유물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유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없앤 거예요. 그 겉의 가죽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 욥의 속가죽인 거죠. 속가죽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욥의 건강이고 욥의 생명이고 욥이 갖고 있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소유물을 없애봤자 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못하게 하셨잖아요. 사람은 원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존재라서 그 안의 가죽을 건드려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허락을 받아내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욥의 몸에 가장 괴로운 아픔을 주게 되죠. 그 종기가 주는 아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은 온몸을 다 뒤집어 쓴 거거든요. 참 정말로 여러분,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저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질병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질병은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정결의식에 걸리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을 사람들이 만나요. 아내도 만나고 친구들도 와서 만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결의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심각할 정도로 아프고 괴로움을 주는데 그가 쪼개진 질그릇 조각들, 제가 이스라엘 토기들을 보면요, 이 질그릇이 깨지면 면이 날카롭습니다.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요. 모기 물렸을 때 손가락으로만 긁어도 몸이 까지는데, 피부가 까지는데, 여러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내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간지러운 곳에, 아픔에.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 안에 벌레가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욥이 긁고 찢어진 상처 속에 파리가 알을 낳고 수많은 그 살아있는 벌레들이 몸을 기어다니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질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 앞에서, 죽을 병 앞에서, 아픔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게 쉬운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그러기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나 지킬 수 있어? 보다는 하나님, 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 아픔 속에서 제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중간 얘기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인데 사실은 그냥 뭐 몸에 뿌리는 그러한 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잿더미예요. 잿더미. 그냥 자기가 의식을 하기 위해서 회개의 의식 혹은 아픔의 의식으로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의 리추얼 의식으로 재를 뿌린 게 아니라 그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재는 성읍 밖에 위치한 쓰레기를 태운 그런 재 위에 앉아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게한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게한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바로 게한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불타는 쓰레기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흰놈의 골짜기에 바로 이렇게 재가 있는 쓰레기장이 있었고 모든 성읍에는 항상 이렇게 재가 있는 쓰레기장이 성읍 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 하면 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재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그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이제 집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사회 밖으로 쫓겨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해도요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한 건데 욥은 지금 단순히 아픈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위치까지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요즘 모르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명일동 오신 분들 가운데는요 지금은 굉장히 다들 잘 사시지만 예전에 명일동 오신 분들 가운데는 진짜 갈 데 없어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강남에 살다가 강북에 살다가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갈 데가 그래도 싼 데 구해서 온 게 명일동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명일동 못 옵니다. 망하면 명일동 못 옵니다. 잘 돼야 명일동 오시지 지금 망하면 명일동 못 와요. 그때 명일동을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종점 끝에 와가지고 종점에 내리면서 저는 종점이어서 편했는데 저는 종점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저는 늘 종점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500번 종점이야. 멋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종점은 늘 제일 변두리인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디 늘 밖에 이제 저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명일동에 살았다는 몰라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명일동을 모르는 사람들. 너 한국 사람 맞냐? 너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한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명일동을 모르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우겨도 몰라요. 천호동이라고 해 조금 알고. 제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개발하는 게 올림픽공원 위야. 한참 위인데 올림픽공원 위야. 그러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다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밀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비참한 마음으로 온 걸 텐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재에 앉은 것은 밀리고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쓰레기장 같은 곳에 가서 있게 되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생지옥이죠. 잿더미는 다시 말하자면 게한나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고 지금 욥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지옥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우리의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은 바로 이 가장 세상이 볼 때는 지옥 같은 곳이지만 여전히 그는 천국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럼 고난이 이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계속해서 좀 점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욥의 아내의 반응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고난에 반응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반응이 바로 욥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편히 죽는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것을 택합니다. 그게 어쩌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워서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질병이 있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욥의 믿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불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욥의 아내 같은, 욥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러한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탈무드가 이거를 탈무드가 제가 보니까 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범죄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또 그런 해석이 다 있어요? 입술로는 범죄 안 했으니까 이거 속으로는 범죄했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탈무드도 틀릴 수 있다. 사람은 다 틀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탈무드는 성경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지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진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은 좀 나쁜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취중진담 아세요? 노래 말고요. 갑자기 김동률의 취중진담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취중진담이 무슨 말이냐면 취했을 때 진짜 진심이 나와서 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같이 고중진담을 하는 것 같아요. 고중진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진심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 고중진담, 어려울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이어질 때,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1차와 2차와 3차와 수없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많은 명언들을 남겼지만 그의 묘비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단지 태양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구차하긴 한데요, C.S. 루이스가 바라보는 진리인 우리 기독교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태양 믿잖아요. 근데 태양의 역할은 내가 여기 있어를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태양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존재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을 믿지만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아내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사업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보지만 태양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 멈춰있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고착되어서 거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직장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 주는 시선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좀 제대로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청년들한테는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위드워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발음하기 참 어려운 학교인데요, 이 위드워스는 미국의 장로교 대학교 중에서 가장 명문입니다. 아주 명문, 스포케인 워싱턴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교인데, 여기 역사학 교수로 계신 제럴드 피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고 또 훌륭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집회를 좀 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어디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다 태우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다 함께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음주운전 하던 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거기서 바로 자기 어머니와 아내가 죽고 4살짜리 6살짜리 딸이 죽습니다. 뭐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이죠. 순식간에 가족이 3분의 2가 죽었어요. 제가 뭐 그 아픔과 그 상실을 다 전하진 못합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고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시처가 이 일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그냥 마냥 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어머니를 데려가셨을까?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더 깊은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철저하게 따지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그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실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내 삶이 복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온디를 이겨내시고 마음에 무너지지 마시고 아픔에 무너지지 마시고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